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절망의 때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절망의 때 우리가 힘을 잃게 되고 또 주저앉게 되고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발견할 때 인생은 살아납니다. 잃었던 방향성을 회복하게 되고 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동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가장 절망스러웠던 때는 언제일까? 아마 구약에 있어서 바벨론 포로 시대일 것이다. 무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죄를 심판하시려고 바벨론에게 넘기신 거죠. 포로 생활이 시작됐을 때 얼마 가지 않아 이 포로 생활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처럼 70년이 되어서야 끝났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큰 어둠이 찾아왔어요. 낙심과 절망이 깊어졌어요. 이것이 언제 끝날 것인가? 언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며 예루살렘을 볼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타국에 나와서 아무런 소망을 찾지 못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남은 자 사상이에요. 남은 자 사상. 지금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마치 버려진 것 같고 이스라엘 역사가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남은 자가 있다.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는 이어질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계속 진행될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결코 버리지 않는다. 분명 남은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지속된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남은 자상을 가지고 있어요. 남은 자상. 선자를 통해서 분명히 그루터기를 남긴다. 남은 자들이 있다. 이스라엘에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결코 버리지 않았다. 이스라엘이 끝나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계속 지속된다는 것을 소망 가운데 품게 하셨어요. 그게 남은 자 사상이죠.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결코 역사에서 끊어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 이어져 왔죠. 남은 자의 그 약속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남은 자 사상은 신학에 와서도, 즉 초대교회 상황에서도 이것이 적용됨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오셨습니다. 유대인 땅에 오셨어요. 근데 소수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유대인의 대다수가 예수를 거부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죽이는 이 상황 속에서,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증거하는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이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겠는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을 염두고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단언합니다. 버리신 게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고 이스라엘의 구원은 유효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분명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남은 자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는 그 확실함을 가졌던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을 들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집파라.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전 인구 2%가 안 돼요. 물론 지금은 이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오랫동안 알았던 이 민족이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걸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더 이상 구원하는 그 계획을 포기하셨는가? 어떤 그런 의미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심지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고 확신해. 왜? 나를 보면 안다. 나도 정통 유대인이다.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 베냐민 지파 정통 유대인인데 나도 한때는 몰라서 예수를 핍박하고 복음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지만 내가 변화되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나를 보면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자신을 예로 든 거예요. 나 봐라. 나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복음을 거부하고 교회를 핍박했잖아. 내가 변했잖아.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잖아. 하나님께서 버리신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 확신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죠. 자,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그의 주의 선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라고 엘리야라는 선자를 보내주셨어요. 그 당시에는 아방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 아방의 부인도 이세벨이어서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너무나 이스라엘에 선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기는 선지자를 다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세우시고 엘리야를 통해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죽이셨습니다. 자,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이세벨이 화를 내죠. 내가 이 엘리야를 반드시 잡고 해봐야겠다. 그래서 엘리야는 두려움에 도망을 가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만 남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믿는 선지자는 저밖에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적들은 너무나 많은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적들은 너무나 많은데 저 혼자 남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그 4절 말씀이죠.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엘리야는 자기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7,000명을 남겨두었다. 7,000명. 엘리야처럼 드러나는 사람은 한 사람일지 몰라도 드러나지 않고 신앙의 정전을 지킨 사람이 무려 7,000명이다. 7,000명. 내가 나를 위하여 남은 자들을 남겨두었다는 것이죠. 그게 7,000명.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을 진짜 믿는 백성들 남겨두세요. 그게 남은 자예요. 남은 자. 그루터기라 그래요. 그루터기. 나무를 다 베어도 그루터기 있으면 그 나무는 또 살 수 있잖아요. 그런 그루터기 같은 남은 자들을 반드시 남겨두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북한 땅은요, 김씨일가 3대 세습 통치를 통해서 정말 자유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신앙의 종교의 자유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들이,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땅에 있어요. 지하 동굴에서, 이불 속에서, 산 속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남은 자들이 있어요. 아직도. 드러나지 않지만 나중에 통일되면 그 남은 자들이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들의 이야기는 북한만의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남한 대한민국의 이야기 또 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은 물질 우상 숭배에 무릎을 많이 꿇었어요. 교회가 위기입니다. 세상이 물이 넘쳐요.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 사람의 티가 안 나는 거죠. 그저 자기 욕심과 정욕을 위해서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구별이 안 돼요. 이 풍조는 갈수록 더해질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군요. 더 악해진다. 만몬신, 물질 우상 숭배에 무릎을 꿇지 않는 남은 자들이 이 땅 가운데 필요해요.
이스라엘의 패역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 신앙의 정절을 지켰던 믿음의 사람들, 남은 자들을 남겨두셨어요. 어떠한 시대적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심으로 남은 자를 남겨두신다는 거죠. 세상의 탕류가 교회를 들어오게 하고 또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고 다 남은 자가 아니에요. 놀라셨겠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다 남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지키며 믿음을 살려고 하는 그 남은 자들이 진짜 남은 자들이에요. 종교 생활로서는 남은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항상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 부부 사귀기가 필요했던 게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돼요. 시대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남은 자들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소망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남은 자들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어떻게 선택을 받는가요? 자,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이 남은 자는 어떻게 선택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그 사람들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택하심이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을 입은 자들만이 남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택하시고 세우신다는 것이죠. 그럼 다른 사람도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육이라 그래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본인들이 원하고 본인들이 선택했던 그것을 그대로 행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유기적 심판이라고 그래요. 인간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질상 자기 중심적이고 정욕적인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멸망으로 가겠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시고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하신 바로 그 사람들이 남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내가 믿음을 갖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된 것을 늘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 은혜를. 멸망의 길로 가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잡으시고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서 구원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이제 목회에서 막 은퇴하신 한 강사분의 말씀을 들었어요. 인상 깊었던 것이 그것이에요. 목회를 이렇게 마치면서 은퇴하면서 자기는 감사할 게 너무 많다 하면서 계속 감사만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했던 그 감사가 예전에 제가 또 들었던 감사였거든요. 제가 알고 있던 감사인데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성도들이 감사하고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감사하고 계속 감사. 또 끝났어요 강연이. 근데 거기서 제가 중요한 어떤 영감을 받았어요. 우리 믿음 생활이 풍성하기 위해서는 감사가 넘쳐야 되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이 풍성할 수 있으면 감사가 넘쳐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감사의 제목이 많아야겠죠. 감사의 제목이 많으면 감사가 풍성하고 우리 신앙생활이 풍성할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감사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또 감사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또 늘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 믿음 생활이 깊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미 감사했어요. 근데 오늘 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또 감사하는 거예요. 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그리고 또 감사, 그리고 늘 감사. 근데 이 감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깊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인도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늘 감사하고. 그것이 우리 믿음을 깊게 풍요롭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늘 감사할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요? 감사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구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늘 감사한 제목이에요. 그렇게 감사할수록 더 깊은 은혜 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던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거기서 건져주신 거예요. 택하셨습니다. 긍휼하게 주셨어요.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여기 와 있는 거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남은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또 감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거 또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깊고 풍성하게 만드는 거죠. 한번 따라 보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깊고 풍요롭게 만든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들이 있는 반면에 또한 어떤 부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복음의 은혜를 거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둔하게 됐어요. 우둔하게. 자,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을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복음의 은혜는 풍성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다 구원을 주시는 그만큼 풍성한 은혜인데 그 은혜를 입지 못하고 남은 자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 율법의 의를 고집한 사람들,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는다고 고집하는 그 사람들, 그 유대인들은 하나같이 남은 자에 다 제외됐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유리한 위치에서, 그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율법의 행위에만 집착함을 통해서 구원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은 점점 완악해지고 혼미해지며 그들의 눈과 귀는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입니다. 율법도 있어요. 성전도 있어요. 수많은 전통도 있어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기의 행위에 열심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되는데 자기의 행위에 열심을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진 거죠. 하나님께 은혜 주실 때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수용해서 자기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자기 열심을 의지한 거예요. 자기 행위를 의지한 것이요.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의를 쌓는 데만 열심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남은 자가 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 현상은 이미 예언된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었죠. 그들의 마음이 혼미해질 것이다.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갖게 될 것이다. 다윗도 말했어요. 그들의 밥상에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 보응이 되게 없이고, 복음의 밥상이 차려졌는데 그걸 먹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 복음의 밥상을 차려 먹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데, 그걸 거부하니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 보응이 되어버린 거죠. 눈이 흐려 보지 못하고 항상 등 굽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그 믿음이 없거나 약해지면 우둔해지는 거예요. 못 배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없거나 약해지면 우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열심만 의지하기 시작하면 우둔해지는 거예요, 인생이. 그게 유대인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신 그 역사에 민감하지 못할 때 우둔해지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정보와 통신의 첨단을 달리고 있죠. 근데 사람들 보십시오. 하는 거 보세요. 악하잖아요. 분별력이 없잖아요. 혼미해지잖아요. 분별 잃어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잖아요. 다 자기 정욕대로, 자기가 뜻하는 바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옳다는 대로 그냥 다 가고 있잖아요. 그 끝이 멸망한 것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지 못하고 하나님께 민감하지 못한 것이죠.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지 않고 하나님께 민감하지 않는 것이죠. 자기의 힘과 자기의 열심을 붙들고 세상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우둔해지는 거예요. 이 시대에 믿는 사람들이 더 깨어있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라고 여러분이 섰다고 장담하십니까? 아니에요. 깨어있지 않으면, 말씀을 거부하게 되고 여러분의 심령이 완악해지면 여러분도 어두워집니다. 여러분의 눈과 어두워져요. 여러분 귀가 닫히게 돼요. 그래서 깨어있어야만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깨어있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께 더 민감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붙드셔야 돼요. 죄송합니다만 다른 거 붙들면 꽝입니다. 꽝 돼요, 진짜. 딱 잡았는데 꽝입니다. 하나님 붙드셔야 돼요. 그분의 은혜 붙드셔야 돼요. 그분께 민감하셔야 됩니다. 유튜브에 민감하지 말고 하나님께 민감하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본다고 여러분이 지혜로워진 것이 아니에요. 많이 보면 더 우둔해져. 헷갈려. 여기선 저 소리하고 저기선 다른 소리 하니까 뭐가 맞는 거야? 유튜브 많이 보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 얘기하겠습니다. 유튜브 많이 보지 말고 기도합시다. 맞는 말 아닌가 이거? 여기 틀어보고 저기 틀어보고 그냥 눈에 다 들어옵니다. 지금 기도할 때 딱. 아, 유튜브 보고 있구나. 여러분, 거기에 민감하면 더 우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께 더 민감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죠. 하나님께 더 민감해야죠. 내 열심만 붙들고 세상에 민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둔해지는 거예요. 맞다고 가고 있는데 결과는 뭐예요? 멸망인 거죠.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겠습니다. 하나님께 민감하겠습니다. 그것이 남은 자가 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하나님께 민감하셔야 돼. 마지막으로 바울은 지금 넘어진 이스라엘에게 여전히 구원의 소망이 있다고 밝히고 있어요.
자, 우리 1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에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바울은 깨달았어요. 내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 유대인의 구원은 하나님의 비밀이 있구나. 당장 저들이 복음 믿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시다. 어떤 게? 지금은 많이 믿지 않는데, 그래서 복음이 이방에 넘어가서 이방인들이 많이 믿고 나면은 내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네? 그래서 식이 나서 도전받아서 저들도 예수께로 올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스라엘 겁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는 나의 동족 유대인들도 예수님께로 나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게 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큰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목적.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마지막 유대인, 내 동족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오게 된다면 바로 그것이 세상의 풍성함,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우리 마지막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의 풍성함이 되거는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에요. 자, 지금 이스라엘이 안 믿어서 이방인들이 지금 부유를 받게 되는데, 축복받게 되는데, 만약 이스라엘이 제대로 믿어버리면, 예수를 제대로 믿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복이 열방 가운데 흩어지면서 충만하게 임할 것이다. 나는 그때를 소망한다는 거죠. 아주 먼 미래를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의 실패를 파멸을 이끌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회복을 주시며 그 회복을 통해서 그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 이건 후손이 주신 약속이 돼요. 결국 유대인들은 열방의 복음화에 분명히 복이 될 것입니다. 역사는 그렇게 움직일 것이에요. 왜?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백성이 지금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이르도 회복의 기회를 주실 것이며 마침내 복이 되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가족 중에 안타깝게도 아직도 예수를 안 믿고 완악한 심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또 내가 사랑하는 친구, 아직도 예수 안 믿고 자기 힘만 믿고 살아가는 저 친구가, 그리고 내 자녀, 아직도 철이 없어서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는 우리 자녀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면 회복되고 마침내 복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까지 가라는, 거기까지. 바울은 지금 그 소망 품고 있어요. 지금 넘어진 유대인을 바라보면서 아니야, 이들도 분명히 구원될 것이고 이들이 구원받으면 이들은 열방을 축복하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야. 거기까지 바라보고 있는 거죠. 거기까지. 그 믿음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을 볼 때 그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자녀를 볼 때 그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안타까운 친구를 바라볼 때 그 소망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하면 기도해 주세요. 그 사람한테. 너는 안 될 것 같다 아무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너 마침내 복이 될 거다. 축복하며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하며 기도하세요. 지금은 넘어졌지. 하지만 하나님께 분명히 너를 회복시켜 줄 것이고 너 복이 되게 하실 거야. 난 기도한다. 그리고 우리의 축복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부흥상경 때 강사님 한 분 소개해 주셨잖아요. 케냐에 있는 선교사님. 저는 이분 이야기를 자세히 들었어요. 이분이 케냐에 가서 카지노를 만드신 분이에요. 카지노 운영하시는 분, 대단한 분이십니다. 카지노 업계 대부. 이분의 고백이 자기는 사람 죽이는 거 빼놓고는 다 해봤대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라는 거죠. 근데 이분이 우연히 선교사님도 복음을 들은 거예요. 복음을.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사람이 받기 시작.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말씀을 더 보게 되고 나중에 한국에서 신학까지 하게 되고, 물론 지금 평신도 선교사로 섬기고 있지만은 남들이 가고 싶지 않는 그 오지까지 들어가서 선교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 오시면 다 도와드려서 함께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케냐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렇게 인정한대요. 성교사님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모셔가지고 케냐에서 가장 은혜 받고 변한 사람이 누구십니까? 그러면은 다 짝대기로 저 사람. 카지노 대부가 성교사 바뀌었으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케냐 땅에 복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누가 예측이나 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침내 복이 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봐주세요. 우리 가족들을, 우리 자녀를 그렇게 봐주세요. 우리 친구들 그렇게 봐주세요. 축복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의 위기를 말한 것이 어제의 일이 아닙니다. 분명해요. 한국교회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세상의 신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시대마다 신실한 주의 백성들 남은 자 남겨두셨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목표는 뭐가 되는 것입니까? 남은 자가 되는 것이죠. 남은 자가.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은 누구일 것입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 택함 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늘 감사하는 그 사람.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항상 깨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남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남은 자를 찾으실 것이죠.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냥 짜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은혜로 택하심 받았어.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늘 감사하고 늘 깨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복음 중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려고 하는 그 남은 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의 남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그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